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정신과 육신의 문제와 내세와 후대의 문제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는 렘넌트 망대 25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증인이 되어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살릴 RUTC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네덜란드 참빛교회 설립 예배 관계로 네덜란드 현지에 가 계십니다. 이 렘넌트 망대 25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렘넌트 망대 25시, 이 제목이 계속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렘넌트가 뭐고 망대가 뭐고 25시가 뭐냐? 내가 세 단어다 한마디도 모르겠다. 모르는 단어 세 가지를 엮어서 제목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렘넌트는 남은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성경의 중요한 곳마다 언급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당연히 멸망 상태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것,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신약에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망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벽인데 그 위에 세운 파수꾼이 적의 동정을 살피는 높은 탑이 망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을 보호하고 살리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렘넌트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망대를 세우고 또 현장을 살리기 위한 망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25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24시라고 합니다. 25시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망대 25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렘넌트가 25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자신과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응답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무너져 있는데 나하고는 뭐 렘넌트 망대, 저거는 저기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무너진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은 너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죠. 성경대로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제일 먼저 흑암, 혼돈, 공허의 연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흑암에 빛이 비치고 혼돈하던 것에 질서가 잡히고 공허하던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당하던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새롭게 시작했느냐?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너무 무너져서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진짜 시작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의 평가는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어려움 겪고 좀 거기다가 막 좀 잘 소통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주변에서 좀 평가가 안 좋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너처럼 교회만 가고 공부 안 하면은 아무 대학도 못 간다고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아버지 생각이지. 뭐 그게 이 언약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내무실에서 분대장을 하는데 보통은 위에서부터 고참 순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 동기가 뭐 3명이나 4명 있으면 그 중에 1명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하고 뭐 가끔가다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 사람 전역하면 그 다음 고참이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분대장 해야 될 때 바로 윗고참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는지 얘는 행정실에만 있어가지고 근무해가지고 좀 분대장 분대장 못할 것 같으니까 건너뛰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인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그랬던 건 아니죠. 분대장 하게 됐는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는 제가 제일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막 제가 행정실에서 근무하다가 그냥 조용히 이따 저녁 했는데 이 분대장 하면서 좀 부대에서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회의할 때 대대장님들하고 간부한테 분대원들 상황 소통하니까 이 대대장님하고 간부들이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마음 담고 분대원들 챙기니까 분대원들이 또 엄청 따르더라고요. 제가 전역하는 날, 저는 군 생활에서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모포말이라고 전역하는 사람 좀 악독한 고참 전역하기 전날에 모포에 말아가지고 바른 이런 거를 말로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군 생활할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전역하는 그날 밤에 우리 온 부대원들이 이제 우리 방에 와서 저 밟으려고 당번자 한 번에 나오면 안 되니까 한 번은 이내무실에서 오고 일단 이 사람 가면 한 30분 있다가 이내무실에서 오고 뭐 다 자기네들끼리 당번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악독해가지고 그냥 전역 못 시킨다고 막 이 밟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좀 애정이 있고 해서 챙겨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밤에 근데 하도 막 떠드니까 몇 번 한 두 번, 세 번 오다가 이 당직 사관이 막 불러서 막 이 야단치고 뭐 그래가지고 그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제가 전역하는 날 또 현장 통솔하는 그 장교님이 부대원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인사시키더라고요. 제가 뭐 제 앞사람도 전역하는 거 봤지만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역하는 날 대대장님 면담하고 보통 전역자들이 잠깐 면담하고 전역하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1시간이 넘으면 면담이 되는 거예요. 그 대대장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님도 좀 미안한지 다른 장교 불러가지고 저 버스 터미널까지 좀 실어다 주고 오라고 보통 이제 버스나 택시 타고 뭐 가는데 근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못할 거야 라는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때 사역자가 너는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분이 너는 자기 야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안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목사를 좀 늦게 받았는데 뭐 이전 교회 목사님이 너는 목회자 자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그분 생각에는 맞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렘넌트 해도 뭐 그거는 하나도 안 듣다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정체성이 나의 정확한 신분이 말씀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임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애굽에서 강한 능력으로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광야의 지도자로 너를 부른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모세 인생에 많은 것이 풀려졌을 거라는 거죠. 왜 내가 40년간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야 했는지, 왜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는지, 하나님이 너를 광야의 지도자로 부르신 거야. 이 한마디에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왕으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택했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때 다윗 인생에 많은 것이 풀렸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동으로 준비하셨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바울의 인생에 많은 것이 풀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헬라 문화권의 TCK로 나를 준비하셨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고 왜 바리새인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고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유를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만 했고, 왜 나는 이런 이상한 부모님을 만나야만 했으며, 나는 왜 하필 많은 가정 중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했고, 왜 어릴 때 나는 그런 상처를 받아야만 했으며, 나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고, 나는 왜 이런 이상한 나쁜 사람을 만나야만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될 때만이 비로소 이해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나에게 인생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가지고 작년 임직식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찾으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명계약이라고도 하고 평생의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한참 믿었는데, 몇십 년 믿었는데 나는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일이 안 일어났다. 나는 나에게 주시는 언약, 정확한 언약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제대로 집중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좀 모세나 바울처럼 좀 늦게 오는 것이 시간표거나. 그래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분반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를 불러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이렇게 시를 썼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교회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제 그때 친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너한테 뭐라고 하시더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가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게 기억나서 이게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게 꼭 말씀 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음성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정확하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음성이 아니더라도 설교 속에서, 설교가 아니면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붙잡아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언약, 평생의 정체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번 주에 잡을 언약, 이번 주에 잡을 정체성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연결되어서 어느 날 평생의 언약과 평생의 정체성도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말씀은 나의 정확한 미래를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언약 안에서 내 생각으로 깨달아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의 RUTC 세월 산업인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 나의 미래가 어떠냐? 하나님은 그것도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고, 그거 아니고 나는 산업인 전도자 237 RUTC 이걸 내 이제 생각 속에서 내 나름대로 그려가도 그 안에서 미래가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를 알리시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고 내 아들과 딸들의 원방에서 안기어 오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의 정확한 사명도 말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말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죠. 그것을 위한 너의 사명, 너가 파수꾼으로 서서 여호와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게 하라. 망대를 세우고 백성이 돌아올 대로를 닦으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이 사명이 나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렘넌트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아직 어린데 임했다. 그러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야망을 가지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응답받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을 잘 간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나무에 떨어진다. 그래서 원수가 와서 이 주신 말씀을 뺏어가고, 어떤 거는 내 상황이 말씀을 줬지만 내 상황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관심이 다른 데로 가서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미래로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이루실 것을 가지고 나에게 각인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17편 3절에는 밤에, 23편 1절에는 낮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정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면 그때 우리의 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내 영혼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한 사람이 서밋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옛날부터 모세를 알고 좀 우습게 보던 모세 누나, 그리고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도 다 모세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왕도 요셉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이 서밋이다. 그래서 내게 임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게 그 서밋 상태에 있는 영적 서밋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밋으로 있는데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이 임해서 말씀 인도받으면서 서밋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 말씀이 임했건 안 임했건 그렇지 않건 영적 서밋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사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 237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시대 살릴 능력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중직자를 통해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렘넌트를 통해 미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우주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나에게 모든 우주가 무릎 꿇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오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나에게 위에서부터 오는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력을 주시며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을 주시고,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체력을 주시고, 말씀의 응답 속에 있는 경제력을 주시며 말씀의 열매인 제자를 세우는 인력을 주옵소서. 이 다섯 가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 보면 내가 큰 일을 맡은 것이 아닌데 작은 심부름을 하는데도 최고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밋이라고 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요셉이 청소를 하는데 그 남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청소를 최고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결국 현장의 서밋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일과 공부에도 그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누리던 그 힘 그대로 나의 업 가운데도 그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서밋에 도전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줄일 게 잠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는데 그게 공부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적 서밋에 도전하면서 한계를 만났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안 되는 그 한계를 넘어갔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공부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거를 딴 사람한테 물어보든 어떻게든 넘어가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영적 서밋에 도전하면서 막 복음 말고 다른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는데 그게 공부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돼서 집중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그 힘이 이제는 나의 업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의 길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는 딴 거는 다 별로고 대충 하다가 좀 은혜 받아서 영적인 것에만 매진했는데 그 힘 가지고 공부에도 좀 응답받았는데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특이하고 내가 좀 나만 좀 이상하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홍병희 장로님 간증을 듣게 된 거죠. 그분이 자기가 은혜 받아서 전도하다가 내 실력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업에도 응답이 나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 교수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박현주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자기는 이 대학 때 공부하다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공부를 못 하겠더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차라리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은혜라도 받자 뭐 그래가지고 거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이 그분 수준이 아닌 거죠. 와서 서울대 교수까지 응답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나도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사실 뭐 교수되고 뭐 이런 급은 뭐 많지 그렇지만 짜잘한 간증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자기는 이 훈련과 전도와 영적인 것에만 집중했는데 그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뭐 전도학교 가고 뭐 하는데 기도 수첩하고 하는데 신기하게 학교에서는 과수석을 하고 뭐 올해일을 받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거를 하면 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렘넌트 이 영적 서밋의 길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뭐 하는 생각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온통 그 얘기인 거 있잖아요. 자기 실력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렘넌트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만의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 성경 속 렘넌트들과 지금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IC 2강 제목이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이 한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길로 가지 않으면은 내 능력대로 살면서 경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잘 나가다가도 한계 있잖아요. 내 한계 앞에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서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일하는 데서 그 건물주가 다 그 건물 안에 있는 상가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가는 가게들 중에 어떤 다른 가게 대표님이 우리 교회 청년을 좋게 보고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옆에 건물로 옮겨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안 드려서 그렇지만 이게 되게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조카가 아니 왜 그거를 내가 조카인데 나한테 안 주고 남이랑 하느냐고 해가지고 나를 도와가지고 나랑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하도 때를 쓰니까 그 대표님이 결국 그래 어쩔 수 없다. 그 조카하고 하고 우리 교회 청년은 그냥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 청년이 전혀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주 쿨하게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여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다음 진로로 어디를 이제 가기로 한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 자리로 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라. 막 사람이 막 바보고 성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여시면 되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좀 연애 문제에 있어서도 이 남자나 여자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으면 조금 답답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여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제가 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좀 결혼 늦었는데 예전교회 목사님이 지 주제를 몰라가지고 그래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이게 왕자병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고 싶은데 그거 아니면은 아닌 거잖아요. 굳이 내가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받아도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말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좀 솔깃하는 게 있었지만 다 따지고 물어봐.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면은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필요한데 나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면 내가 얻게 돼 있는데 그 욕심내고 침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보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또 관심 있는 남자한테 다른 여자가 접근하면 좀 질투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좀 깜짝 놀란 게 우리 다락방에 좀 내놓으라는 사역자도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으면 그럴 필요 없다. 싸우지 않고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영적 서밋의 길을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양보한다고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오는데 어떡해요? 이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겠다 결단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는 절대망대로 서서 시대를 앞서가야겠습니다. 이 3단체는 2세기를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는 1세기 뒤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렘넌트 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비전과 꿈 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세계를 바꾸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인정받았지만 상대성 이론을 이미 20대 때 다 구상해놨어요. 이 정리하고 발표한 게 더 나이 들어선 거지. 그래서 큰 아이디어는 20대 때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류 목사님도 이미 20대 때 전도 현장에서 전도 운동에 대한 구상을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CVD는 거의 끝났고 나머지 이제 IP는 좀 진행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렘넌트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좀 나이가 많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 주시면 지금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 렘넌트를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려면 지금부터 앞서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집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인데요. 이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집중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138이라고도 하고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감남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한 마가 다락방, 여기에 제한적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93의 응답이 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 3시대 살리는 일이 나타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집중은 제한적 집중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대상을 선택하는데 보통은 내게 와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할 내용이 237 치유 서밋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선교운동, 복지운동. 그래서 본부와 교회의 언약에 선택적 집중을 함으로 함께하는 전도운동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네스 집중은 복음과 전도를 위한 원네스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고 연결되어서 내 업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고 세 가지 뜰을 세우고 다문화를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원네스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 절대 망대의 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 있는데요. 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순례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렘넌트 절대 망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앞서가는 렘넌트를 이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디에 언제 적용할 것이냐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싫다. 렘넌트들 중에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딴 집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집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서 보니까 다른 집은 가족끼리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혼자 가는데 교회 갔다 집에 가면 야단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이 집에 갈 때 초인종 눌러야 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그 초인종 누르기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눌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저한테 축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고요. 부모님이 알 만큼 증거 달라고 좀 기도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맨날 중직자인데 맨날 교회 가라고 잔소리했으면은 제 성격에 오히려 반대로 안 갔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부모님 기도 배경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까지 내가 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오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앞서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 공부하지 말고 망대를 세우러 가야겠습니다. 저는 좀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은 제가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고, 또 어떤 수업은 다 아는 거라 가지고 굳이 좀 듣고 있으니까 시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수업 시간에 좀 고개 숙이고 숙제는 해야 되는데 숙제 뺏기거나 아니면 딴 거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나한테 좀 잘 도움된다 싶은 수업만 잘 들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거는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공부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수업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서 수업도 활용하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학교 수업 받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공부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서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 하나님 주신 나의 언약에 필요한 부분을 학교 수업을 활용해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 수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학교를 안 가면 렘넌트는 전도할 때가 많이 없죠. 그래서 전도하러 학교를 가라. 학교 가서도 어떻게 복음 전할지를 생각해라. 내가 전도자로 응답받을 망대를 만들러 학교로 가는 것이고 우리 학교를 복음화하고 빛을 비출 전도의 망대를 세우러 학교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서 미래를 가지고 현장을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정확한 언약으로 나의 미래를 붙잡고 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직장 가고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으로 주신 미래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고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이게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제가 높아심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좀 너무 복잡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고민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다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이게 1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섬이시고 2강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3강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렘넌트 망대 25시의 응답이 나타나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백성이 올 길을 닦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 성취된 언약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 망대 25시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앞서가는 절대 망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